두 가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이죠. 두 아들을 공산당에 잃어버리고 폭도에 희생당하고 그 아들을 죽인 그 폭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개시키고 그것만으로 끝나도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것만으로 해도 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로 후배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감사의 영광을 돌 수 있는데 그를 양자 삼고 그를 돌보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공산당에서 처형당했어요. 50도 안 된 나이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죠. 두 번째는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지선 자매이죠.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평범한 가정.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두 오빠와 자기가 있었죠. 믿음 생활 아주 잘했어요. 아주 평범하게 믿음 생활 잘한 아주 그런 가정인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이지선 자매가 지난 2000년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23살 때 꽃다운 나이죠. 그때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계속 동영상을 계속 보면은 이식받은 피부가 갈수록 땡겨진대요. 땡겨져가지고 허리를 못 펴고 갈수록 이렇게 꾸부정거리는 거예요. 여기 다 피부 이식받은 게 꾸부정거려서 그나마 목 이쪽에 일본의 수술이 그걸 또 일본이 좀 더 잘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피부 자체에 혈관 수술 이식까지도 해가지고 피부가 숨을 쉬고 피부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 수술을 이제 목에다 해가지고 더 이상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게끔 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자꾸 당겨지니까 이게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못 구부린다는 거예요. 손에 여기 주름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주름이 없으면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고통스럽게 연습을 많이 해서 주름이 지금 생겼대요. 그래서 주름 생긴 거 가지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연 그 두 동영상을 본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가 될까 싶은 상황인데 감사가 된 것이죠. 감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라고 할 때 예배에 관한 성경의 정의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들게 됩니다. 예배에 관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육신만 오고 나는 딴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진정은 진실되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같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배를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 중에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의 상대적인 것은 불평불만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감사함을 마음을 가득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과 상반된 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것은 물질 예배예요. 물질만 드리면 내 소임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예배의 자세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편 50편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50편 3절에서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들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거예요. 물질만 드리면은 난 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내 소임이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 갖다가 내 앞에 드린 거 가지고 예배 끝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그 다음 14절에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중에서의 한 부분,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때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숙제를 하나 낼 테니까, 어린이들한테 낸 숙제하고 동일합니다. 한 1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를 10가지 꼽아서 뭐 감사하고 이런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기타 등등 감사해야 될 것은 이제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족한 줄,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모르면 자꾸 모은다라고 그래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건 자꾸 모아요. 모으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모아요. 이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현재 모습을 족한 줄로 알아야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서부터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안 주신 것도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주신 것. 동일하게 숙제를 하나 더 내립니다. 오늘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주무 시간에 안 주신 것 10가지를 꼽아서 그것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따져보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현재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주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믿음으로 한 발 더 가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안 주신 것 자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선 여기서부터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믿음의 전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요 믿음이 없이는 안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또는 그냥 희망사항을 감사로 표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현재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도 하지만 그냥 안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깃발을 조금 더 세게 한번 꽂아볼까요?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냐면 안 주신 것 감사, 이것도 쉬워요. 어디까지냐면 있는 것 빼앗아 갔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 주신 것 그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 서보는 거예요. 있는 것 빼앗아 간 것이죠. 앞에 두 동영상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신앙도 신앙이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죠? 왜 없겠어요? 그리고 장자와 차자도 믿음도 좋고 아주 성실한 그런 아들이었었죠. 그 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공산당한테 총살당했어요. 왜 안 울겠어요? 왜 원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그 아버지가 10가지 감사를 읊었습니다.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또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당하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야. 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발 더 가서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선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고운 얼굴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그에게 감사가 남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동영상 계속 보면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 알죠? 욥기의 욥.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직하다고 해서 그를 믿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이 괜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괜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그를 부자로 만드시고 그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그리 가져갔어요. 그는 큰 부자였지만 그 부를 다 가져갔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많았지만 한순간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사그리 가져갔어요. 건강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건강도 너무너무 나쁘고 온 피부병에 걸리고 뭐 중내산에 할 정도로. 그러나 죽이지는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죽었죠. 그 상황에서 욥이 고백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거예요. 다 가져가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왔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다면 여기까지 발 한번 이렇게 들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인간적으로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의 깃발을 우리 인생 중에 한번 꽂아봐서 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자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정말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행여 있는 것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믿음의 깃발 거기까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 예배이고 그럴 때 주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